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 키노트의 패스터 데이빗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1장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한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찾아오고 또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은 왜 나를 믿는 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나도 믿고 주님도 믿으면서 인생을 이끌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삶 가운데서 몇몇 가지 실수나 또 후회하는 것들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생각을 믿었을 때 어떠한지 삶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시고 또 그 길에서 돌이키는 자에게 하염없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상을 읽어드린 이유는 솔로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사람들은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말 가장 부했던 사람이고 정말 누가 봐도 부러운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열왕기상의 11장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정말 대단한 말을 했죠. 술로써 내 인생을 내가 기쁘게 해보겠다. 또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 넘었죠.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무엇 하나 걱정할 것 없고 정말 행복한 정말 어떻게 보면 부자 어떤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는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앞에 어떻습니까? 떠났습니다. 뭐가 떠났냐면 마음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시고 말씀하시지만 솔로몬이 돌이키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마치 아담과 하와 때 하와가 진짜 보기에 탐스럽고 먹음직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자기의 눈을 쫓아 살아가는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밑에 보면 이제 솔로몬의 대적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읽어드린 열왕기상 11장 14절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분명히 보면은 하닷은 대적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닷을 세우시냐면 나중에 이 하닷이 성경을 더 읽어보면은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음으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로 저의 아내를 삼으며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전쟁에서 지고 아무것도 없는 하닷이 정말 바로 왕을 만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아내의 동생 즉 처제를 하닷이라는 전쟁에서 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에게 그리고 타국 사람에게 얼마나 이뻤으면 얼마나 보기에 좋았으면 얼마나 보기에 귀했으면 자신의 아내의 동생을 하닷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하닷의 자손들은 바로 왕의 아들들과 함께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자랍니다. 즉 완전 정말 나라의 최고의 영재반에 들어간 것처럼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 마음속에
내가 은혜를 입고 있을 때 나의 대적들도 같이 은혜를 입고 있구나.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원수들도 복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가시는구나. 내가 진짜 마음을 낮추고 살고 정말 교회와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믿고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누가 나에게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그게 아니라 이런 구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보면은 야, 내가 복을 입고 내가 솔로몬처럼 잘 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또 나의 대적을 통해서 나의 대적이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도록 하시는구나. 내가 생각했을 때 은총은 복된 사람, 의로운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만 복을 입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원수는 저주받아야 되고 망해야 되고 잘 안 돼야 되고 그 삶이 힘들어야 되고 그게 바로 내가 어떤 내 마음속에 원수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대적을 세우고 키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대적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서 힘을 키워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구절만 읽어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살아야 되고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원수입니다. 철천지 원수면 어떻습니까? 잘못돼야 되고 망해야 되고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 진짜 막 험한 말도 하고 나쁜 말도 하면서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게 원수라는 사람을 향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두 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이제 향락에 빠져서 자기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을 쫓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또 붙잡아 주시고자 대적을 세워서 그 대적에게도 은총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 다 망한 하닷이라는 이 사람이 정말 타국으로 도망을 가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정말 그 하닷에게서 은총을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나아가서 귀한 아내도 붙여주고 땅도 주고 부하게 해주며 그의 자식들까지도 케어해주는 정말 그런 제2의 인생의 역전을 맛보는 삶으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적에게, 내 원수에게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내가 복을 입지만 마음 낮춰야 돼. 이건 나를 높일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떤 자매님이 교회 행사 일로 말미암아서 나가서 이렇게 일을 보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 실버 대회라 그래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을 모아서 좋은 곳에 구경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고 하는데 교회가 항상 풍족한 물질로 운영이 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매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 자매님이 이제 식당에 가서 우리가 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좀 우리 노인분들 목욕탕비를 좀 깎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또 음식비를 깎아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찾아가는 곳마다 다 안 된다 하고 어렵다 하고 하는데 이 자매님이 말씀을 받아서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주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막 찾아다니는데 참 은혜를 입어서 싸게 또 정말 많은 실버 대회에 참석하신 노인분들께서 기뻐하시며 맛있게 식사하시고 했는데 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우 자매님 참 은혜를 많이 입으셨네요. 자매님이 정색하시면서 제가 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가라 하기에 갔고 물어보라 하기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참 귀한 마음이란 그런 마음이 들고 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다는 마음이 들어요. 왜? 그래, 진짜 이 일 앞에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정말 솔로몬은 그 많은 은혜 앞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도 듣지 않는, 결국 하나님은 사랑하는 솔로몬을 돌이키게 하시고자 대적을 키우시는 일을 하더라고요. 은혜를 입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좀 낮추고, 은혜라는 거는 공짜로 얻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혜로워서 얻었습니까? 내가 잘나서 얻었습니까? 내가 잘해서 얻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참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싶으신 나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마음이 혹시나 다른 곳에 빠질까 하여 우리를 붙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나의 대적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서 내 마음을 낮추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결국 회개케 하여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와 믿음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